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가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참된 기쁨과 평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종종 만나곤 하죠. 때론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있고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힘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약한 이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찾게 될 때가 많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마련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굳건한 이들은 기도하며 나아가죠. 지금 당장은 불안하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경험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경험했던 거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겪었던 그 경험이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리라 분명히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세상은 여전히 악하기에 연약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래서 수많은 아픔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를 가장 평안한 곳으로 가장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감사와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찬양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3편의 표제어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유다 광야는 어느 한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 팔레스틴의 황폐한 지역부터 사해의 서쪽 해안에 이르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곳에 있었느냐? 어제 읽었던 시편의 말씀처럼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 지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왕위와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궁을 떠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에 아들의 배신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진 않습니다. 원수에 대한 내용은 담겨져 있지만 그 원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기보단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더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죠.
심지어 다윗은 잃어버린 왕위와 명예 그리고 다시 궁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소원이나 기쁨, 찬양의 교제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해결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마르고 황폐한 땅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바란다 고백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의 상황 또한 마르고 황폐한 땅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누구를 바라본다는 겁니까? 거기서 먼저 누구에게 나아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말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육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이 말라서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겁니다. 영과 혼인 그리고 육이 모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이러한 갈망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확신에 찬 모습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도우시며 그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임재를 경험했고 그 선하심을 맛본 이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고난 가운데 선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인간이 가지게 되는 부족함과 갈망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가장 큰 산성이시오 방패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가장 낮아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고백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그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그가 회상하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하여서 권능과 영광을 체험했던 것을 다시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을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상태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먼저 합니까? 당연히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이 해결되는 그 기도를 먼저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일 거고 혹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는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죠. 보통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내 모습이 철저히 무너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것을 다윗이 슬퍼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더 슬프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철저히 무너지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아프고 내가 원수에게 쫓기는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그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다시 보고 싶다라고, 그곳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3절 4절에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어떤 가치보다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로 여겨지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높고 위대하고 뛰어나다라는 것을, 그것이 절대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가장 앞세워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거죠. 생명은 내가 아무리 붙들고 지키려고 해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죠. 그렇죠?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죽음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는 결코 버려질 수 없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것은 없어지지 않죠.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에게 있으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평생 동안 찬양하며 송축하겠다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겠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5절에서도 말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골수와 기름진 것은 어떻게 가장 좋은 음식을 의미합니다. 요즘에야 피하기도 하지만 다윗의 시대에 가장 좋은 음식은 기름진 음식으로 여겨졌어요. 다윗의 이 말은 영혼이 축제를 즐기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을 뜻하죠. 언제요? 하나님의 그 인자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 영이 만족하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원수에게 쫓겨서 광야에 와 있지만 다윗은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그분이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자신의 생이 다할 때까지 찬양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은 우리는 다른 조건을 하나님께 걸며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감사하며 따를 수 있다고 조건을 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측량 못할 은혜와 사랑을 주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복과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7절 8절에 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직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세우시는 분,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굳건히 하시는 분,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도우시고 이끄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인자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 선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어떤 순간에도 고백하겠다라고 지금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의 불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결정짓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9절 10절에 말하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니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도 담대히 말합니다. 당장 그들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지금 당장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 앞으로 나온 이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의 세력은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선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리라는 믿음 또한 굳건히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담대히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모습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또한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움 당한 것 같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윗과 같이 비참한 현실에 빠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11절에 말하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고난 중에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것을 다시 세워주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하나님 안에 자신이 있기에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것임을 또한 그가 알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지혜 가운데 있기가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가능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은 절망한 것 같고 지금은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바라보며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탄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삼아오며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깨닫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의 길,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의 것보다 나의 생명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를 말미암아 확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에
끝판왕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으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다가오며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과 요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도단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또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먼저 나오기보단 탄식이 먼저 나오기보단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굳건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확실하게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이 주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하신 그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바라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그의 은혜로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사랑하는 이들 날마다 바라봐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육적으로 지쳐서 육적으로 아파서 또한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